믿음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다.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로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을 때 또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내신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심지어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질 때 그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도 체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스라엘 쪽에 회복될 때 그가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그 옆에서 한 자리 해먹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렇게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은혜로 나타날 때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도로 살았단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사도로, 그분의 사역자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핍박이 없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그런 시대가 올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증인과 제자와 사역자 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에베소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완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의 사역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계시고, 그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하늘의 주님과 함께 앉은 바 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보좌 옆에 앉아서 다스리고 함께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공동의 통치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보호자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 원래 주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요 통치자셨는데 그 땅의 통치를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 땅의 통치를 아담이 사단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통치를 주님은 끝내버리시고 그 통치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주님은 받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왕 대신 그 통치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통치, 하늘의 그 통치와 그 땅의 통치를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땅의 통치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 땅의 통치를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특급 제자 훈련을 시켜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먼저 부를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그 통치, 예수님의 그 다스림에 그들은 모든 걸 뒤로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가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요. 그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시죠. 말씀의 통치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come 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걸어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리를 나아갈 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야 아마.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그 은혜와 능력은 동일한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은혜는 바로 이퀄 능력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그분의 능력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으로 돌아가고 그 풍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풍랑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갔다. 원래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원래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시선이 예수가 아닌, 말씀이 아닌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냥 자연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들기 시작하면서 무리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다.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선택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케이블과 같다, 익스텐션과 같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자체로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 전기에 우리가 접속이 되면, 파워 케이블이 여기에 접속이 되면 파워가 널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 근데 나를 통해 파워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나를 통해 막 흘러나오고 있어. 안수기도 막 할 때 하나님의 파워를 통해 나를 통해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접속이 될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나는 통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느냐, 그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 구원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른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 사람에게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 흐르는 전기처럼 이미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 구원이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에 접속되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능력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오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오는 구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이 내게 접속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나의 구원임자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구원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사용했던 칭호예요. 큐리어스라고 한다. 로마 황제가 주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뜻이에요.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바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한다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한다고 나와요. 이 모든 세상에 피스를 주는 그런 만왕의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주인이, 내 왕이 시저 황제가 아니라 내 황제,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내용의 의미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접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말로,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이번에 성에 가서도 침례식 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데, 그 믿음의 말로, 그 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부터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했더니 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멍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지. 왜? 내 삶이 그것과 너무나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케이블이 파워에 접속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접속되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나를 초점을 맞춰.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내가 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존재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 말씀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육체는 아직 옛 세상에 있는 그런 죄의 습관대로 살았던 육체는 아직 남아있지만은 내 영혼은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체 속에 있는 이 법, 육체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법, 저주의 법, 이것을 통해서 뚫고 들여오서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이기느냐? 창세기 3장에서도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담의 삶 속에서 임재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으면 그는 여전히 그 에덴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그냥 그대로 선포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 수 있었는데, 보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로 그가 끌려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똑같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오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는 법은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내가 여전히 거하는 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내가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승리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래, 알아.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 라고 그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에 접속하는 거예요. 믿음에 접속.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접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 첫 번째, 그 믿음의 첫 번째 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프로클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국에는 이 안에 접속하는 이 키 구멍이 3개가 있어요. 3개. 3개를 새 3구로 된 걸 끼워 넣어야 이것이 접속이 돼요.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믿음으로 접속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어. 3가지 방법. 첫 번째가 proclamation,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 찬양. 세 번째 P가 practice,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져 있는 곡조가 담겨 있는 그 노래가 찬양 가사들이잖아요. 찬양, 프로이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praise,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praise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심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할 때, 높여드릴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거듭나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practice,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갔지만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3가지 접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천국에 가고자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라는 키를 통해서 접속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접속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질병도 고쳐지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다. 거기서 알코올 중독, 이기 증상, 저같이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그런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더란 말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회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예요.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내가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회개는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예요. 근데 맨날 회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빨리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키예요.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거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내가 뭔가 하는 걸, 나를 보는 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 자기의의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전통을 지킴으로, 11조를 드림으로, 주일 성수를 함으로 자기가 의를 지키는 거, 자기의 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킹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영광의 소망 되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것이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 이 다스림, 구원의 능력,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단의 결박을 다 끌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죄 속에서 저주와 사망의 법, 사단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십자가로 죄를 도말해버리시고 사단을 통치에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 그 통치, 이루신 통치가 여러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재정이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황을 얘기하고 상황을 묵상하고 상황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미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루어 놓으시고 다 해놓으신 그분,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접속돼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오늘 기도 속에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때 앞에서도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 말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셔서 죄와 저주와 질병을 이미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그럴 때 모든 것에 주님은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